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구절이지만 우리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앞에 준비된 파워포인트 또 여러분 준비되신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수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복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때 말씀드릴 때 유대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나누는 과정 속에 그 아버지가 유산을 다 둘째 자녀가 자녀의 그 유산을 먼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에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산이 오늘날처럼 뭐 캐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유산이 어떤 거였다고요? 뭐 양이라든지 소든지 그런 가축이라든지 또 그 가문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생업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유산을 바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이 안 돼요 라고 해서 바로 캐시가 있으면 캐시 줘서 유산이다 라고 띄워줬을 게 아니라 며칠이 걸려서 그러한 것들을 처분해서 둘째 아들에게 전달해 줬다라는 거. 캐차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씀 기억하세요? 잘라내다, 단절하다, 분리하다라고 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한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 그 공동체의 결속을 위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대인 자녀가 이방인과 통혼하거나 가문의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면은 항아리를 깨서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추방하거나 내쫓는, 출교시키는 그러한 징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아버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까? 먼저는 기다리는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인데, 그냥 기다리는 아버지, 단순하게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도 있었다? 그 아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아버지인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는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는데 먼 나라에 가서 다 소비하고 다 없애니 어때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가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들어가서 내 자신의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니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 그러한 가운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고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나눈 게 뭐예요? 회복시키는 아버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들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다 기억나세요? 내 안에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마음. 바로 고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바로 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그 아픔과 그랬던 것, 그런 그 표현을, 극심한 아픔을 느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들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지위를 변함없이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우리가 멀리 떠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아버지요? 바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 바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 유래를 아세요? 메모리얼 데이의 유래. 이게 남북전쟁 때 사망한 군인들의 그 무덤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아주기 시작하면서 데코레이션 데이로 이게 처음에 시작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모든 전쟁에서 죽어간 미국 군인들을 추모한 날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1971년도에 연방정부 법률에 의해서 5월 마지막 월요일이 공식 그런 휴일로 지정되면서 메모리얼 데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왜 굳이 이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지만 한국엔 무슨 날이죠? 6월 6일 현충일이 있죠.
왜 이러한 날들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러한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존재하고 어쩌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나라의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얼 데이는요, 그냥 단순하게 요즘에 어떠한 의미예요? 그냥 단지 하루 쉬면서 공휴일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 바로 전쟁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디딤돌이 되어줬다라는 그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라고 저도 기억이 들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되기 전이었을 때 우드브리지, 지금 저희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 우드브리지 베프티스트 처치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제 앞자리에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모자를 쓰고 있어 계셨는데 이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네, 무슨 모자예요? 네, 한국전 참전 용사셨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꾸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분의 모자를 봤는데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는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당신의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쳤던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인가? 인생의 광야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다 보니 사실 출애굽부터요, 그 가나안 정복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의 그 거리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직선 거리로는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10하루. 11일이면은 직선 길로 갈 수 있는 그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몇 년이요?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뭐라고요? 10하루길이더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군대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예. 왜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의 길을 그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땅에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민족적, 역사적 현실 앞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안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정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 지도자였죠. 40년을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참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지도자로서 외롭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을 때 어때요?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막 원성이 자자했죠. 우리를 왜 이 출애굽을 시켜서 그냥 냅뒀더라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냅두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불평과 원망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잠시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고 뭐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이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민수기 14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정말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품이 온유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실수가 있었죠. 무엇이에요? 네, 물을 내면서 반석을 치는데 2번을 치면서 화를 냈던, 분을 참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서 물을 내는 과정 속에 2번을 치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회족을 내가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신다. 1세대로서 거기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민수기 12장 3절에는요.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온유함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바로 그를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부를 하면서 기억을 40년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말하는 모세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는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광야를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광야에 그러한 시간을 걷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죠.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왔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주시는 게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또 나를 테스트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준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니 이 말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뭐 있죠? 의식주. 바로 옷. 그 다음에 또 먹는 거, 우리가 살아갈 집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는 옷까지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요? 만나를. 광야에서 뭘과 무엇으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이복 또 먹는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거주할 수 있는데 거주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것까지 지켜주셨냐? 바로 광야다 보니 뭐가 많아요?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 가운데 식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거주할 수 있는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요, 이처럼 뭐예요?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있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족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하던,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가 70년, 80년, 저도 어릴 때 80년도에 어릴 때 아버지 목회하시는 가운데 부흥회를 하면요, 그때는 뭐 교단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동네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 강사 한 분 모시고 정말 의자, 장의자 다 치워버리고 바닥에 카페트 깔고 앞에 북 큰 북 하나 놓고 북 치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들으면 어때요? 교회에 점점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라고 큰 교회들이, 뭐 큰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저 아래 시골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가 없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먹고 살기 편하니까 힘들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비단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인교회 지금 비상 상황이 뭔지 아세요? 2세 사역자를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세 사역자를 갖다가 키우자라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실 2세 사역자들 그래요. 자기네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무슨 뭐 얼마 드릴 테니 조금 헌신하고 여러분의 열정에 대한 대가만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는 오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혀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다 보면 광야와는 어때요? 다른 삶이다 보면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니 너희들 그것을 조심하라.
경계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네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개구리 뭐 올챙이적 그런 것을 뭐 생각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처지가 나아지고 좀 더 나은 환경이 된다면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에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 오면서 정말 힘들게 왔어요. 네. 저는 제가 미국에 올 거라고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너를 미국에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나는 뭐 준비하고 미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미국을 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직장을 제가 그때 그 수원시청 세정과에서 공무원 별정직으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멀쩡히 직장을 냅두고 왜 갑자기 미국을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내를 청년부에 만나서 교제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안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 미국 안 가면 상미랑 결혼 안 시킨다. 딜을 하신 거예요. 아니, 딜을 할 게 따로 있지.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뭐 토플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미리 미국 어릴 때부터든지 뭐 1년 전이든지 뭐 그런 시간부터 미국 갈 뭘 알아보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면 다 예비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저는 아내랑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도 기도하시면서 지인분들을 통해서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과 함께 3주 만에 결혼하자마자 3주 만에 제가 미국을 들어왔어요. 유학생으로 달라스 텍사스에. 들어올 때요. 환율이요. 지금과 같았어요. 1,500원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넉넉하게 뭘 저한테 해주신 게 아니라 딱 한 학기 등록금하고 기숙사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비용 정도만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유학생 생활 시절에. 근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참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활들을 거쳐오면서 왜 하나님 좀 풍성하게 주시면은 좋겠는데 왜 풍성하게 안 주시나요? 라고 했을 때 주신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더 많이 주시게 되면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날 그날의 족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신 만큼대로 더 나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저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정말 아버지 목회하실 때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저는 주의 길을 안 가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그 식사를 하실 때 성도님들이 라면 봉지 하나에다가 성미를 담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미통에 담아서 그걸로 교회 점심 식사도 나누고 또 목사님도 가정에 그걸로다가 식사를 해서 먹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성전이 있으면은 커튼이 쳐 있어요. 그 옆에 방 하나가 있어요. 방 한 칸에 저희 4식구가 살았어요. 네. 그러니 그런 가운데 살았던 것이 어떻게 저로 하여금 나중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어린 마음에.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 훈련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 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그게 저에게는 광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뭐랄까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이게 한 번 버짓이 늘어나면요. 그거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늘어나는 버짓조차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갖고 그 기억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순종의 경고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하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2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까 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 이미도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잠깐만 눈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모세가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을 저질렀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한들 저 땅에서 이들의 삶이 모세의 눈에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조금만 성편이 나아지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일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14절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은요, 참 모세가 해안이 깊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돈을 좀 벌었다 하면은 다 뭐예요? 다 내가 노력했으니, 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만큼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네. 아이들도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을 정도로 한 번은 플로리다에 아이들과 갔다가 저녁에 그 밤 거리를 좀 구경하려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스르르 가다가 스르르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사항을 처리해 보니까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를 또 태우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인가 직진하려고 하는데 그 사거리에서 그냥 차가 기어도 안 들어가고 멈춰버린 거예요. 떠온 땡볕에.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내는 먼저 내려서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라고 해놓고는 이제 토잉을 부르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요 제 차에 이런 식으로 차지 시스템 이런 경고등이 일을 하는데 새벽에 처음 집에서 손님 콜을 받고 이제 손님을 모시고 그리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차에 차징 시스템 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터리는 제가 얼마 전에 갈았거든요. 그 차지 시스템 뭐지 그러는 중에 제 차에는 그 시거잭에 뭐가 있냐면은 그 차의 볼티지를 점검하는 그 표시가 나와요. 거기 이제 셀폰도 충전하고 하는 그 차지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볼티지가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14.2V 보통 이제 13.8V 이상의 볼티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때 이 멘트가 떠서 거기를 딱 그 시가잭인 데를 봤더니
12.5V인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어때요? 새벽인데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별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거의 다 왔으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일단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목적지까지 갔어요. 내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차를 여기 세워두고 토잉을 불러서 할까? 아니면 이대로 집에서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마일, 3마일 정도인데 모험을 하고 한번 도로로 나가서 집까지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볼티지가 떨어지다가 11점 몇 볼트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길래 에어컨 끄고 라디오 끄고 해서 천천히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집까지 다행히 왔어요. 네. 와서 점검해 보니까 이 얼터네이터 발전기가 이제 수명을 다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는 지인 통해서 이제 다 이제 수리를 하고 고쳤는데, 차에 이런 경고등 뜨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예, 사실 근데 저는 지금 제 차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체크 엔진 라이트는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꺼지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오투 센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뭐 경고등, 이건 배터리 같은 거고, 저건 엔진 오일 같은 거고, ABS, 이건 에어백, 뭐 이런 경고등인데,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면 불안해요. 근데 이 경고등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경고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이 경고등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에어백도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 에어백이 정말 중요한 사고의 순간에 만약에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러한 경고등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너에게 경고하노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에도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웨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말씀 나눈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그 제목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잖아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카르. 이것이 뭐냐면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다, 언급하다, 뭐 마음에 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은요 단순히 기억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리마인드 개념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개념.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은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리마인드의 개념을 넘어서 매우 깊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까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억이란 단어는요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요? 바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이 핵심 포인트가 사실 1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미 행하라라는 말을 모세는 던지고 그 이후에 들어가면서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단지 머릿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주셨던 그걸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희는 정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모습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본다면 아까 뭐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부터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안에 내 혈기, 모세가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혈기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광야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며, 그 모습 속에서 또 그냥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카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길은요, 유혹과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름길처럼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요행을 바라면서 편한 길로 갈 수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슨 길이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길.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만 그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마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돈 많고 성공했으니 내가 가야 될 길이 마치 무슨 생명길이다, 그것이 좋은 길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지요. 뭐 일어나는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또 뭐 제가 뉴스를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아침에 제가 봤는데, 뭐 백악관에서 벌써 건맨이 총 들고 또 뭐 총을 쐈다고 또 막 그런 일, 벌써 백악관 근처에서 몇 번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관광 갔다가 어떻게 우리 목숨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어저께 새벽 말씀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뭐라고 했냐면 부르심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행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불순종의 경고를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